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사드립니다. 나의 약함과 혹은 질병과 혹은 게으름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근심과 걱정,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많은 사건들, 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세속에 찌들고 문든 저희들을 이처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얼마 남지 아니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 생각하면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한 시간으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사 내 평생 살아온 그 날보다 앞에 있는 날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자유롭게 하시고 더욱더 신령하옵소서. 원컨대 내 한평생 해온 일보다 더 큰 일을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후회하는 일도 많았고 뉘우치는 일도 많습니다. 잘못 소모한 일도 있었고 낭비한 일도 많았고 게을렀던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 곁길로 간 때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내게 주어지는 시간 하루는 바르게 직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영원히 가장 아름답고 귀했던 날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간증이 있고 증인의 생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섬기는 사역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아운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며 또한 봉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도 이루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 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흔들리고 있기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밝은 총명과 용기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 요소요소에 세워서 싸운데 이제는 무로하게 하시고 사람의 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주 앞에 성실히 행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장로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안보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인도해 주소서. 우속히 자유의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고아들을 돌빌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게 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나 대학을 세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서 싸우니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북녘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은 사람이 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를 주장하사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무에 굳게 세워주시길 바라며 병중에 있는 분들 치유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낮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 저와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공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와 두 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에나 흔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곁에서 나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너희 집에 합당하면 너희 주인 집이야만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에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와 고무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 것인지, 전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이야기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는 아주 목회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자, 이 속에 무궁무진한 그런 귀한 진리들이 담겨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먼저 거저받는 것. 거저받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에요. 거저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서 은혜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거저받은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거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이 분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을 일 없어요. 이미 받고 주는 거니까요. 내가 주는 대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참 자녀들이 어지간히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분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참 견디기 어려워서 괴로워합니다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럼 간단해요. 내가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속을 썩일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자녀에게 하는 일은 그 10분의 1 됩니다. 그런 걸 보았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감격으로 내가 자녀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러니 그 마음에서 넘치는 마음 내가 베푸는 거예요. 아까울 것도 없고 대가를 요구할 것도 없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어느 집에 이제 떠날 때 전도 여행을 갈 때 전대를 가지지 마라 그래서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선교 계획도 세울 것도 없고 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이 얻어먹는 사람 결국은 현지 조달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전하고 물질은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선교할 때 우리가 받기 쉬운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주고 복음도 주고 그래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선교학적 원리로 볼 때 절대로 내가 여유 있는 자가 돼서 베풀면서 선교해가지고는 선교가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이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교육 소신할 때 생각하면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집사님들을 만나든지 장로님을 만나든지 하면 내가 점심 살게요. 좀 모이세요. 당회원들 80명 모이세요. 내가 오늘 저녁을 내가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죠? 할 수도 있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얻어먹으면서 전도해야 돼요. 오히려 할 얘기가 있다면 장로님 점심 사세요. 오늘 차 한 잔 사세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저쪽이 마음 문을 열지. 내가 뭘 주면서 내면 마음 문이 닫히고 말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천상 한평생 얻어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끼를 위해서 식사합니다. 전에는 아침이라도 이렇게 식사를 내가 늘 하고 나갔지만 지금은 아침에 조찬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먹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일주일에 한 끼, 잘해야 2끼 식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얻어먹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보존하는 자는요, 물질은 받고 받으면서 저쪽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주면서 마음을 열게 돼 있거든요. 받으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거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그런데 줄 때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닐 때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살 거예요. 얻어먹으라 그거예요. 너 가는 곳에서 물질은 받으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거 조금 더 잘못될 것이 없다. 더 귀한 것을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로부터 물질을 받았기로 내가 잘못한 거냐, 그런 말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변명하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너희는 먹을 것 받는 것이 맞다 그러세요. 이거 생활비요.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는 것은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돈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그들과 같은 생활 수준에, 같은 문화 수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히려 파서 전도하라. 그래야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엔 또 보니까 어느 성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처음에 들어가서 머문 그 집에서 그 성을 떠날 때까지 머무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32살 때인가 그래요. 그때 그 당시 서울 영락교회가 아주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영락교회에 부흥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전도부 주체인데 그때 부흥회는요, 월요일 새벽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까지예요. 완전히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오후에도 또 작은 어떤 모임도 있어요. 아무튼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 긴, 아마 최고로 긴 부흥회였던 것을 같이 돼요. 그런데 영락교회를
갔는데 그 전도부장 되는 정장로님이 저를 인도해서 숙소를 정해주었는데 그 영락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요관방이에요. 그 요관방은 들어가자마자 뭐 옷장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불자리 하나 이렇게 해서 머리맡에 이렇게 해놓았고요. 요만한 단방에 조그마한 그 방 하나를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 부흥 강사가 어떤 방에 머무는지 내가 가봐야지. 그리고 같이 내려와서 방을 보았어요. 방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조그만 방에 모셨는가. 이게 어지러워 안 되겠다. 여기 길 건너편에 저쪽에 호텔도 있고 다 한데 왜 여기다 했는가 하니까 그 호텔은 너무 멀어서 가까운데 하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가까우니까. 이래서 당장 옮기라고. 그때 제가 본문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못 옮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 어디 그런 게 있노? 그래서 아니 한 집에 가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 야단났구만. 성경대로라면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때 한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여기 이 방에 그저 고생 좀 하시오. 그런데 앞으로 어디 가서 영락이 붕어에 갔다가 이런 좁은 방에서 잤다고 소문은 내지 마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문 내지 마시오. 그거까지 소문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허락받고 하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큰 방에 가든지 작은 방에 가든지 이런 방에 이런 대우를 받든지 저런 대우를 받든지 대우받는 데 대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려요. 뭐 큰 집에 가면 가는 대로 작은 집에 가면 가는 대로 뭐 비가 새면 새는가 보다. 그리고 또 조금 깨끗하면 깨끗하면 그래요. 제가 기억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사택이 좋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줄줄 새요. 그러면 그릇 갖다 놓으세요. 그릇을 갖다 놓고 그릇 지내지만은 이거 수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성서적으로 하느라고 그랬어요. 그 어느 때 수리했습니다만은 입으로 지금 비가 셉니다. 이게 뭡니까? no. 그 얘기 할 필요 없어. 아직도 그릇이 많은데 뭐 그런 거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또 이거 불평이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전도하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잊어버리라. 그래서 맨 처음에 너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세요 했거든. 그 집에 머무르라. 그럼 옮긴다는 말이겠어요. 이게 전도하는 가운데서 돈 많은 사람, 이 마을의 제일 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찾아와서 이거 이런 누추한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큰 방으로 갑시다. 네. 그때 따라가지 마라 그 소리예요. 나는 어차피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안 하면 충분합니다. 움직이지 말라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이리저리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거기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 죄송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 하고 복을 빌라. 이것이 바로 문안 기도입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다 들어가서 기도하. 이 집에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너 어느 집에 가든지 큰 집에 가든 작은 집은 대접이 좋든 나쁘든 나는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복 받을 만한 집이 못 되거든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좀 더 실리적으로 해봅시다. 우리 어떤 집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복받지 못할 집을 향해서 복을 많이 빌어야겠어요. 돌아오는 게 많지. 안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면서 복을 빌어야 돼요. 핍박을 받고 복을 빌어야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친절하게 하는 집은 하나님이여 이 집에 복을 많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좀 대접이 소홀하면 복빌 생각이 없거든요. 바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복을 빌어야 돼요. 우리는 복을 빌 권리밖에 없어요.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하고 복을 빌 의무가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 어떻게 하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초연해야 돼요. 무조건 복을 비는 거예요. 이런 집에 가서도 복을 비고 저런 집에 가서도 복을 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복을 빌어야 돼요. 너희는 복을 빌라. 대상이 그 누구냐를 묻지 마라. 오로지 복을 빌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차라리 그가 복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그 다음 주신 말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 떠나버리라. 이게 뭡니까? 이건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할 일을 다 하고 미련을 두지 마라. 핍박받았다고 해서 저는 나쁜 놈, 이 성에 벌을 내리소서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자책하지도 말아.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능력이 없나? 왜 이 성이 내 말을 안 들어?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신앙적으로 할 뿐더러 마음에 겸손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대대맘대로 하리라고 자기 집착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새 보면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뭘 좀 하다가 그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는 거죠. 잘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두 길을 생각해 둬야 돼요. 꼭 되리라고만 생각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외길로 치닫는 것은 마치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미련한 거예요. 불신앙적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면 오고. 그 주의 뜻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야만 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점을 잊지 말아요. 두세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에 또 우리가 여유를 둬요. 전도, 특별히 전도는 더욱 그래요. baxter의 유명한 문이 있어요. His part and our part. 그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이 할 일만 하면 돼요. 아내는 아내의 할 일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바라요.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아홉 일은 기다리세요. 마치 농부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가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웃음 풍조하게 하시고 좋은 햇빛을 주어서 금년에 아주 대풍년이 들었다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는 아주 작은 거예요. 태풍 한 번만 불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비가 안 와도 끝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하찮은 것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게 얘기해 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점을 쳐보았더니 자네는 그저 누워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복을 많이 타고났구만 그래도요. 자네는 복을 많이 타고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겠다고 그런 허락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상 감나무 밑에 떡 누워있더라 합니다. 근데 감이 툭 떨어지는데 이놈이 이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이맛박에 떨어지고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올리고 있어도 누워 먹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워 하는데 안 되더랍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보고 기가 막혀서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삿갓에 구멍을 뚫러서 그걸 또 밖으로 대놓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여기 떨어지면 떼구르르 굴어서 들어올 거 아니겠는가. 곧 그런 정도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되더랍니다 그게.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해도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다고 다 좋은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한 불신앙이고 오만이에요. 그 아집에 매여서는 안 돼. 내가 할 일 다 해야 돼. 최선의 일을 다 할 것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련을 떨지 마세요. 이 성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노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을 향해서 아쉬워하지도 말어. 내가 할 일 다 하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다음 성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지. 여기서 실패했다고 해서 아유 나는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이러면은 다음 성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전도하라, 복을 빌라. 그러나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온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